우리 사사기 13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그 앞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입다가 큰 승리를 얻었지만 입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가 소원했지만 그 소원이 자기 딸을, 그 소원 때문에 자기 딸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원을 했어도 그 소원이 합당하지 못할 때는 그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인신제사가 없습니다. 그건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이방 풍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들었던 음성하고 다를 때는 그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이 뭐 예수님처럼 완벽하다. 아니죠. 우리가 무슨 어떤 면에 어떤 면은 우리가 존경할 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이 길르앗과 이 에브라임 가운데도 이 참 비극적인 이 전쟁이 있었죠. 물론 에브라임이 교만하고 나는 에브라임을 얼토당도 않은 얘기 때문에 입다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고 뭐 3만 5천이 4만 명 죽었나요?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희생해까지 나가는 그 모든 안에는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삼손 이야기로 오늘 들어가는데요. 이 삼손 이야기의 시작에 보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그러면 그 앞에 몇 년 동안, 한 31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입다에서 한 6년, 그리고 그 나머지 사사 3명을 통해가지고 합산해보니까 한 31년 동안은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 평안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 가나안 땅의 영향력에서부터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또한 돌아서서 하나님께 또 죄악을 행하는 겁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땅에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의 거민들을 향해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오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이제 너희들 얘기 못 듣겠다. 너희들 크레딧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근심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했던 그들의 초심이 30년 지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또한 뭐 붕해하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30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30년 연수가 지나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늘 첫사랑이었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 거죠. 43년 됐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엉망진창했던 때가 너무 있어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삶을 생각해봐도 정말 그 시간 속에 넘어졌던 순간들, 미혹받았던 순간들, 약했던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늘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니까 더 그래요. 31년 동안 그래도 평안했는데 그 시간에 깨어지자 그들은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끝까지 가는 게 참 힘들구나. 결국은 그 시간 안에 그들이 타락하고 또 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의 정신과 사상과 결탁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것이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블레셋 사람.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가? 다시 여기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상두분 알았죠? 여 밑에 이기는 뭡니까? 사해.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갈릴리. 또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긴 네레.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또 어떤 지파가 사나요?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사나요? 베냐민이 살죠. 자, 여기는 뭐 사나요? 단 지파가 살아요. 요 밑에는 뭐가 있나요? 유다가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나요? 시므온이 있어요. 자, 에브라임 있고 여기에 큰 땅이 있어요. 누구 땅? 므낫세 땅. 그죠? 여기는 어느 편? 동쪽. 이쪽은 어느 쪽? 서쪽. 위는 어느 쪽? 북쪽. 아래는요? 남쪽이에요. 그죠? 자, 이 므낫세가 있고요. 이 므낫세에 붙어 있는 데가 여기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아셀 있고 여기에 두 개가 나뉘어져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사갈. 그죠? 이사갈 있고요. 옆에는 스불론. 위는 납달리가 있어요. 자, 이 갈릴리로 기준해서 요 위에는 누가 살아요? 므낫세인데 2분의 1이죠? 다 2분의 1. 여기는 동쪽이에요. 그죠? 여기는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뭐가 있어요? 갓.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루벤.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그 나누어졌던 그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블레셋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사. 오늘 등장하는 이제 그 가사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가사를 중심으로 요 지역이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어떤 섬에서 살던 종족들이에요. 근데 이 어떤 그 옛날에 근데 이 종족들이 이 크로아 섬인가 하는 크로아 섬. 크로아에서 살던 종족들인데 이 종족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들어온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이만큼 정복을 했는데 이 블레셋 애들이요 굉장히 대단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출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 들어봤었습니까? 이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에 버텨 서다 보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다른 땅은 다 정복이 되는데 이 블레셋이 지배한 이 땅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누구를 건드렸냐? 이 단을 건드렸 단. 내가 이 단이 이 공격에 견디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다? 북쪽에. 여기를 해서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이 단에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은 이쪽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단하고 이 유다 이 경계 사이에서 뭔가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2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소라 땅. 이 소라가 어디냐면요. 단하고 이 유다 요 사이에 있어요. 여기가 소라 땅이에요. 소라 땅. 이 소라 땅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때는 유다 지파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 지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라 땅이 그렇게 그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때에 이 성읍들을 요새화했거든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성읍들을 그 요새화했는데 그 요새화할 때에 이 소라 땅이 포함이 됩니다. 이 소라 땅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 다시 이제 복귀할 때, 누구 칙령이죠? 고레스 칙령 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복귀한다면 70년 만에 복귀하거든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때 그들이 처음 거주했던 땅이 소라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라라고 하는 땅도 한번 저희 머리 안에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땅입니다. 자, 이 소라 땅에 어떤 지파요?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했어요. 이 마노아라고 하는 그 뜻은 마노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그 휴식 또는 안식처라고 하는 마노아. 뭐라고요? 휴식 또는 안식처. 이름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휴식과 안식이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요, 괴로움이 있는 시대예요. 40년 동안 이 블레셋에 지배당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고통과 억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휴식과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이 마노아의 이 부인은 임신을 해요, 못해요? 임신을 못해요. 불임이에요, 불임. 자, 3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니. 아멘. 자, 여기서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4절을 통해 가지고 이 마노아의 이 부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너가 지금 불임이지, 애를 못 낳고 있지, 이제 내 아들 줄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불임이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낳고 싶은 가정 안에는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애타는 마음이에요. 요즘이야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그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인이 자녀를 못 갖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비참한 일. 근데 그 여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자녀를 낳아야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또 공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과도 관련이 돼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도 관련돼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노아의 이 부인의 마음에는 그게 안식처도 되지 않고 휴식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니까요. 그죠? 이 이름은 휴식과 안식처인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너 아이를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휴식과 안식처를 그 여인에게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인 거죠. 은혜의 시간. 자, 이 은혜의 시간인데 이 은혜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은혜가 아니고 거기에는 사명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봤더니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민수기 6장 2에서 21절. 민수기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6장 2절부터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별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변된 속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몸을 구별할 때에는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신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로 고운 가우리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건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과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경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시린의 법 다 읽으셨죠? 네.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에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이 다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 마노아나 그 부인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배워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 레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굴 붙들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으면 그거 보면 되는데 그 안에 감동을 받고 결단해서 내가 나신으로 서원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말 벌떼와같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나면 그런 시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육체육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아멘. 자,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면에 보면 참 이 사사기가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마누아의 부인은 정말 영적인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부터 이 나시린에 대한 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나시린에 대한 그 메시지는 이 모세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그죠? 포도주를 금하고 부정한 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고 그러면서 나시린에 대한 그런 이 부르심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녀를 못 낳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 자녀가 나시린으로서의 이 헌신이 되어 있고 또한 그때 당시 이 블레셋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 4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어떻게 해요? 시작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리라. 완성하리라고 돼 있어요? 아니라 말이에요. 시작하리라. 그 완성은 언제 돼요? 다윗 때 되는 거예요. 다윗 때. 그러니까 한참 가야 돼요. 이제 4세기부터 시작해서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저는 하나는 알 수 있는 게 이 블레셋이 끈질기게 가는구나.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그러니까 골리앗도 만나는 거예요. 골리앗. 누가 만나요? 다윗과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으시고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대한 이 승리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 때는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삼손 때는 시작이구나. 자, 6절부터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나이다. 언제까지 나시린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우리 모세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정해진 기간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기간이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 돼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이후도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로 죽다가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나시린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합디다. 그러면서 그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 마노아 부인이 말했어요. 자, 8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자, 이 부인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마노아, 이 남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아니, 내 아내는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뭐 이렇게 키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받았는데 내 기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 은혜 받고 남들 이 메시지를 보면서 큰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노아도 자기의 부인을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죠? 사실은 뭐 더 말씀할 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말씀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삼손 나올 거고 그 삼손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 마노아는요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또 하나님께 달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마노아가 누구를 안 믿어요? 그 부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봤으면 이 마노아를 책망할 거예요. 그죠? 참 믿음이 적다. 그러면서, 그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안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남이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뭐 소중한 일.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도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홀로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건 참 소중한 일이에요. 이 마노아가 하나님 나도 이 나의 부인에게 보내주셨던 그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기가 막혀. 이 마노아한테 안 오고 누구한테 또 왔어요? 부인에게 또 왔네. 아, 참. 부인이 그날 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 마노아가 꼴보도 보기 싫고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그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뭐 은혜 받았으니까 얘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좋아야 돼요. 네, 좋아야 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부인에게 또 주님의 사자가 왔어요. 근데 또 그때 때마침에 또 남편이 거기에 없네요. 그죠?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아멘. 야, 참 이거는 이 여인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남편 마노아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노아를 위해서. 근데 이 마노아는 누구를 통해서 또 이게 되나요? 이 부인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죠? 관계가 참 중요해요. 왜? 그분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메시지, 또한 주님의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주님께로 오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입다 같은 경우는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서원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그런 비극적인 일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가 들렸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해야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을 통해서 분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분별이 필요해요. 사사기를 보면 정말 분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삼가다라고 할 때 샤마르는 지키다,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그 법을 내가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준수하라는 거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보니까 일단 이 마노아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 그 부인에게 준 말씀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해요.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도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셨어요. 자, 그때 이 마노아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왜 그 염소 새끼를 준비하려고 그런 거예요? 참 귀한 분이니까 귀한 분을 귀하게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 그럼 번제를 준비할 거야? 그럼 번제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가,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다행이지, 그렇죠? 주님의 영 아닌 다른 영이 와가지고 그걸 깨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로 오는 것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그러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은 정말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요. 이 세상의 영이요, 교회 안에서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이 목회자의 메시지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지식을 드러내고, 그 목사의 자신을 자랑하고, 그 목회자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목회자의 말에 다 믿어도 되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속에서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건지 아닌지. 근데 이 사자가 말을 할 때 번제를 준비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사시대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 40년의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의 문화와 결탁하고, 이 땅의 종교와 결탁하고, 이 땅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40년의 이 블레셋 지배라고 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이에요. 지금 그런 땅에서 이 마노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선사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이 모세율법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 오신 분이 그냥 저 대접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요, 그죠? 그리고 너가 이 염소를 잡은 것에 대한 이 제사는 누구에게로? 오직 여호와께로 드려야 될 제사다. 너의 제단을 회복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메시지가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손 얘기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앞에 있는 사사들은요 혼자 안 싸웠어요. 다 함께 싸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삼손이 할 때는 지금 그 가정에서만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여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이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그 말씀에 쫓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라 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교회라 한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온전하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한 이 모든 번제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냐. 자, 이 기묘자라고 할 때 이 기묘자 자체가 이름이라기보다는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물었는데 비밀이야. NIV 성경에는 it is beyond understand. 너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eyond understand. 그러니까 기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죠? 비밀이에요. 기묘라, 보사라, 전능자라. 그 얘기를 할 때 그분을 가리킬 때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그죠? 근데 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일치는 너무 성급한 그 결론이지만 그러나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적, 그죠?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예표로의 어떤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내 이름을 기묘자라 하라. 너가 이해할 수 없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19절부터 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엄청나게 놀랬겠죠. 그죠? 그냥 그 눈에 보이니까 그냥 뭐 보통 사람이겠거니 했나 봐요. 아니면 어떤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번제를 주께 드렸을 때에 그 불꽃에 휩싸면서 그가 탁 승천하는 걸 본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 영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서 있구나. 정말 주님의 이 거룩함 앞에 내가 서 있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자, 21절부터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대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왜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룩한 주님을 뵐 때는 그건 정말 목숨 내놓는 일이다. 그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나 봐요. 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는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보고 싶어 했는데 너희들은 보았잖아. 얼마나 그게 축복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사세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참 복된 자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23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번제와 소제는 원래 사실은 어디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막에 있고 그 회막의 절차와 법칙에 따라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모세의 법입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성막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번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시대가 참 이 모세 때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급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마노와 그 부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안 죽은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주님은 융통성이 있어 없어요? 융통성이 있죠. 모세 때 한번 보십시오. 율법 한번 제사를 잘못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 절차대로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세워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대로 되어진 번제단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때 마노아는 누구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자리에는요, 생명이 있고 또한 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삼손이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쉬므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뜻은 뭐냐면 sun, 뭐예요?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 그 태양빛처럼 찬란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뒤 얘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은 태양이라고 또 태양이라 그래? 근데 너무 좀 안 어울린 것 같다라고 뭐 이미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의 이름은 멋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태양으로 부르셨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을 빛으로 부르는 불빛으로, 그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실인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밖에 사는 자. 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도 알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도 알고 있고 그 복음의 통로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로 삼손 태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빛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히 비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 험악한 시대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어디에 있나 찾아다니려면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빛을 비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며 흘러보내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